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성탄절에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기회를 놓친 자와 붙든 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부제목을 보시면 여관집 주인과 목동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두 챕터를 가지고 기회를 놓친 여관집 주인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기회를 붙든 목동들의 얘기를 두 챕터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이 성탄의 축복을 마음껏 받으시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특히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관집 주인과 그 당시에 양치기들, 목자들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들의 그 자세와 그때 그들의 그 어떤 교훈을 통하여서 비교해 가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메시아를 만날 기회를 놓쳐버렸던 여관집 주인의 얘기부터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는 직업이 많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직업이 많죠.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연말이 되면은 소위 대목을 맞는 그런 직장이나 직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관집 주인은 호정령이 떨어지는 바람에 불시에 대목 특수를 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마 평소에는 불같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은 고객들이 몰려든 적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상 밖으로 많이 몰려드니까 어느 면에서는 좀 불친절을 할 수도 있겠죠. 본문 1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아구스도입니다. 아구스도가 천하의 호정령을 다 내렸습니다. 칙령을 내렸는데 로마의 그 본토뿐만 아니고 식민지가 되어 있는 모든 나라들마다 다 이렇게 호적을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각자 호적하기 위하여서 고향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말하자면 인구조사죠. 센서스라고 얘기하는 인구조사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군인을 징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고 또 하나는 세금을 징수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죠. 어찌했든 여관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둘도 없는 목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성탄절 대목 특수인 셈입니다.
이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은 전 세계 모든 나라들 망라하고 다 그 많은 상인들이 성탄절에 대목을 누립니다. Anyway, 어쨌든 로마의 통치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다 호적을 의무적으로 해서 했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은 자일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에브라다라는 곳은 행정구역상 보면은 베들레헴이 속해 있는 그 지역입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그런 촌락이면 에브라다는 좀 그 영역이 넓겠죠. 자, 그러므로 메시아는 유대 땅 에브라다, 그리고 더 세밀하게 말하자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로마의 황제, 이방인 황제 가이사의 마음 속에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때 이 호정령을 내리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하는 일 같지만은 배후에 하나님이 손길이 있다는 것이죠. 부지불식간에 그 생각이 오게 된 것입니다. 뭐 그런 예는 성경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내 그 흉년이 들어서 아내 사례를 데리고 그랄 땅에 내려갔다가 그랄 왕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뺏길 뻔했죠. 그런데 그 왕의 그 꿈속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이 여자를 손대면 너는 오늘 죽으리라. 이 여자는 남편 있는 그런 여자다. 속히 돌려보내라. 이방 왕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이 거기에 크게 덕을 보죠. 느헤미야의 2장에 보면은 거기에도 역시 그 이방 왕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에 도움을 주는 그 장면도 나옵니다. 에스라 1장에도 보면은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또 성전 재건한테 성령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방 왕인데 성령을 받은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면은 온 세상의 만물을 쓰실 수 있는 능력이 여호와 주님께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그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는 자기의 계획대로 한 줄 알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성도가 죽는다 해도 죽는 것도 복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저주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났으면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의 결국 구원을 위하여서 이 아구스도라는 왕을 감화 감동을 주셔가지고 아니 하필 그때 왜 그 다음 달도 가능하고 아니면은 내년도 가능하고 언제든 가능하죠. 호정령은. 그런데 하필 그때 그 시간에 호정령을 내렸다는 것은 이거는 우연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흔히 쓰는 말이 있잖아요. 우연이 없다. 모든 건 필연이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만삭이 되었거든요. 몸을 풀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때의 호정령을 내려야만이 베들레헴에 가서 만삭이 된 베들레헴의 그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출산해야만이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온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가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말씀하셨거든, 잠언서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직업이고 우리가 선택한 그런 뭐 어떤 내 기거하는 장소고 우리 같으면은 뭐 미국에 이민 온 이것이 내 계획인 것 같지만은 배후에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셔야만이 우리가 구원되잖아요. 그렇게 결국 우리 여호와가 연관이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서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 지나간 2000년 전에 아구스도라는 로마의 그 황제 이 사람을 성령 감화 감동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크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무엇으로 부르십니까? 아버지로 부르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서 오늘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연단을 받든 고난이 오든 환난이 오든 아니면은 뭐 형통하든 다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사야 49장으로 기억합니다만은 우리는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손바닥을 쳐다보면은 손바닥 뒤집기란 말이 있잖아요. 자기 손바닥을 장님 외에는 손바닥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매일 분초마다 매 시간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손바닥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시편 139편에 보면은 안전하 선하 다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행동 일거수일투족 생각과 마음을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으려면 진정한 복을 영혼의 복과 범사의 복을 받으려면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항상 우리가 불순물이 가득하면 안 돼요.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이다. 디모데전서 2장 22절 말씀대로 깨끗한 그릇에다가 주님께서는 그 그릇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 대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영이 장성케 되고 그리고는 장성케 그 다음에 범사의 복이 오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는 이렇게 지나간 2000년의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2000년 전에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 놀라운 역사심이 그때로 시작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20장 10절을 또한 보면은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마귀가 지금 불과 유황못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내 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시선이 옮겨져야 돼요. 여러분이나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10명 정탐꾼을 보냈지만은 아시다시피 8명은 우리는 메뚜기다. 저 거대한 아낙 자손 앞에 우리는 밥이다. 오늘 말로 개밥이 도토리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해지고 나의 뜻과 경험과 나의 지식이 강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못합니다. 나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질병이 있고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지만 주님이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1월 1일 날 메시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무엇을 용을 쓴다고 안 될 게 되겠어요? 내가 용 써도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용을 쓸수록 하나님 일을 안 하세요. 여러분 성경 기적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 기적이 특별한 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자신도 잘 알지 못했던 것이 돌아보면은 오호 미라클이었구나. 대체 미라클이야.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는데 좀 서두 부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중요한 메시지죠. 이것도 그 계시록에는 21장의 특기 가서는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처럼 그런 품위를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있는 자처럼 그 계시록 21장 4절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신부들을 주님은 그곳에 계시록 21장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코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보는 것은 잠깐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보는 것들 때문에 기뻐할 때가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소멸하고 사라집니다. 영원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새하늘 새 땅을 예비하시고 새 예루살렘, 특히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셔서 그곳에는 아플래야 아픔이 없는 그 영체를 가지고 있는 그곳에 이미 우리는 계획이 되어서 그곳에 주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그런 그 믿음을 미래에 다가올 놀라운 우리들의 그 신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 이 세상 살아가는 자세가 다르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때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경륜. 경륜을 붙잡고 강력한 선포와 명령하면서 이겨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Satan never come again. 강력하게 사탄을 명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구스도 얘기하다 이 얘기 나온 거예요. 온 세계의 역사 만물을 무슨 재앙이 오고 뭐 아니면 쓰나미가 오고 어떤 지진이 온다든지 그런 불행들이 올 때에 우리는 연치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런가, 이런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은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의 관점은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은 천년이 하루 같죠. 이 세상은 유한한 세상이지만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는 영원한 나라를 포함하여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계획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 땅에서 잘 안 되면 낙심하고 잘 되면 교만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것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우스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구원을 위하여서 모든 걸 다 동원해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생선도 잡아서 식탁에 올려주시고 고기도 잡아서 소고기 잡숫고 해물도 먹고 여러 모양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어떤 사람도 정죄하면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어도 나를 비행기 태워서 미국까지 데려오셨잖아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나는 모르지만 안 믿는 기장도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 안 믿는 버스 운전사에 버스 타고 다녔고, 예를 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 섭리에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섭리에 모든 것을 다 동원하기에 능력이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 성탄절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큰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그날 아구스도를 지금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우리와 상관이 없으면 우리가 오늘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그 탄생이 있어야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미가서에 있는 말씀대로 혹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거야. 한치도 오차없이 이루어가는 너무나 정확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죽어도 이유가 있단 말이야.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무슨 길이든 고난이든 내게 유익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돈 버는 게 유익이라 하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고난 받을 때는 광야길을 걸어가야만이 그 다음에 가나안에 가요. 광야 없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들어가자마자 쓰러져 버려. 바로 그 철동기 문화, 그 가나안의 엄청난 문화의 한 순간에 눈이 희둥그레져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나라, 무궁한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지금도 광야교회에서, 지금도 광야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굶을만 하면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도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너무나 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고 사단의 공격에 약하여지고 낙심자절하는 것은 마귀에게 경비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에레미야 29장에 보면은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 내가 너희를 돌보아서 다시 너희를 있는 곳으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희가 이스라엘은 르호보암 시대에 두 쪽이 나버렸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솔로몬의 아들은 여로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라는 작자가 있어요. 그 솔로몬의 그 정치를 반대했던 사람이죠. 축출됐다가 어쨌든 그래서 나라가 두 쪽이 나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에 포로되었고 그 나라가 반쪽이 나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엄청난 그런 고족을 치르면서 그 바벨론 포로되잖아요. 돌아온다. 70년이 참에 돌아오는 거죠. 우리는 일제 36년 압박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민족이 일본이 바로 왕의 치하라고 한다면은 우리 대한민국 조선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을 그런 연단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거쳐 오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성경 해석자들도 많이 있죠. 실제로 뭐 그렇게 타당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했는데 에레미야 29장에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했습니다. 자, 에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은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포로에서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너희를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있다 해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 말씀이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계획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하는 것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고 해도 기도가 없으면은 그 일이 딜레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를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그 기도는 Jesus Prayer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가 데살로니가 5장 17절의 말씀에 또 에베소 6장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것은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가 예수 기도입니다. 한번 해보시고 안 된다고 말씀해 보세요. 저한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빌립보 4장 6절 이하에 하나님의 그 평강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지금 건강이 있다, 내게 돈이 있다. No! 그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내게 평강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 빛을 비춰주시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핀란드 이 지역에 불나니까 어제같이 있던 그런 아름다운 수목들이 아니면은 건물들이 한순간 잿더미로 그 형체를 찾아볼 수 없지 않아요? 그것만이 그랬겠어요? 이 세상도 베드로서 3장의 말씀처럼 이 세상을 불타버리면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린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정화시켜버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던 우리의 집채와 차들이라든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있는 날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체험해야 돼요. 주님을 많이 소유해야 돼요. 그분의 생명을 분배받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그 생명이 내게 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량없는 죽을 곳인데도 불구하고 죽을 그런 환경인데 불구하고 내 안에 유유히 어떤 흘러가는 생명을 내가 힐링할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돈이 많아 불안하면 그 사람은 지금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암이 걸리고 망해간데 불구하고 어딘가 모르게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신 그 평강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는 내 마음속에 무언가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졌느냐, 소유했느냐, 지금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예, 그 임마누엘의 그 주님을 날마다 체험해 가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얘기가 좀 방향이 이렇게 가다 보면 오늘 성탄절 예배는 길어지게 됩니다. 예, 중요한 것은 대목 특수를 맡는 이 여관집 주인의 얘기인데요. 아구수도가 튀어나오는 바람에 얘기가 좀 진지해졌네요. 자, 어떻든 여관집 주인의 입장에 볼 때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우리가 무슨 일이 닥쳐봐야 그 사람이 돈의 자유한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가난해서 그런 사람들, 아니면 병드는 사람은 건강만 있으면, 예, 아니면 가난한 돈만 있으면, 뭐 어떤 직장이 없는 사람은 직장만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내가 예수 잘 믿고 주님을 섬길 것 같지만은 정말 백수의 그런 상태이다, 직장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돈이 생긴다든지 건강이 회복된다든지 할 때 그때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다니엘서를 10장의 12절을 보면서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예, 거기에 보면은 다니엘이 큰 전쟁을 위하여 계시를 받고 21일 동안에 다니엘 금식기도 합니다. 수마로.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 21일입니다. 21데이가 22일입니다. 그때 그 기도할 때, 첫날에 딱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 10장 12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너가 깨달음이 있고 겸비하여 첫날에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다고 그랬어요. 예, 이 놀라운 거예요. 예, 어떻게요? 겸비해야 돼요. 아버지 내게 물질 주시면, 내 건강 주시면, 뭐 우리 목회자면 교회가 부흥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여러 가지 많은 것들과 영적인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자세가 겸비해서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많은 걸 받는다면 이전보다 더 겸손하고 겸비한 자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날에 바로 응답이 됐어요. 바로 상달되었어요. 그러나 바사공왕에 이런 악령들이 막아서 그것이 20하루나 걸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막는 사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뭔가가 그런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는 그것이 지연될 수는 있지만 그 뜻이 중간에 포기되는 일은 없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는 기회가 인생에 이렇게 한 생애를 살다 보면 우리에게 기회가 올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불의한 물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 신앙과 관계되는 이런 문제가 부닥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에 힘든 그런 직장도 우리에게 유혹으로 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돈이라든지 아니면 현실적인 어떤 유익이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기회는 일생 동안에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몇 번씩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우리가 신앙과 배치되는 곳으로 유혹받아서 쓸 때는 오늘 여관집 주인같이 이렇게 망가진 인생, 영원히 정말 축복받지 못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여관집 주인에 대한 그 기회를 놓쳐버린 그 사람과 그리고 기회를 붙들었던 목동들의 얘기를 두 챕터로 나눠서 지금 전반부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여관집 주인은 실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했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모처럼 호정령이 내렸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인파가 밀려오니까 뭐 돈방석에 올라가는 그러한 꿈을 꿨겠죠. 아마 어쩌면은 이 가난한 마리아와 요셉이 방을 빌리러 왔을 때 빈 방이 있었다고 해도 안 줬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개인 줬다가 나중에 여관비도 못 받으면 손해나니까. 다른 사람들 얼마든지 고객을 방에다가 그들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교훈을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살다가 천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사람 천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공항 근처에서 완전한 사람인데 그 기름이 완전히 그 공항에서 길을 잘 나와가지고
마을을 돌다가 마을 안에 그 가스 스테이션이 없는 거야. 이런 꼼짝없이 이거는 갇히는 상황인데 아주 한 방울의 기름을 아끼지 않으면 가스 스테이션을 모르기 때문에 중간에 가다가 앵꼬가 되는 거야. 그런데 난데없이 누군가가 천사인지 아닌지 모르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따라가라고 그래요. 팔로미. 내가 기름이 없는지 어떻게 아는지 어리벙벙하고 그냥 따라갔는데 너무 가까운 곳에 저는 그 지역을 모르니까 주유소가 있어서 기름을 딱 넣고 감사 인사하려고 하니까 사라져버렸어요. 진짜 온데간데 없이 그렇게 사라지는 것은 저는 사람 천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하려고 이렇게 나옵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분명히 사람이 딱 세 사람이 나왔는데 그냥 아브라함이 송아지를 잡고 막 엄청나게 그걸 막 대접했어요. 그 세 사람을 천사인 줄 모르고. 그래서 사람을 대접을 잘했는데 알고 보니까 천사였어요. 그래서 그 천사가 네가 내년에 자식을 낳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리라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창세기 18장 보면.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자, 왜 이런 얘기 나왔을까요? 여관집 주인이 사람 외모를 보고 지금 마리아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는데 외모를 보다가 자기 집에서 여관집 자기 집에서 안방이든 아니면 여관방이든 메시아를 출산하는 그런 영광을 놓쳐버렸다는 얘기를 하고자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죄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도 보면. 그러나 사람들은 자꾸 외모를 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볼 게 외모밖에 없으니까. 그렇더라도 우리가 아래 위로 훑어보고 직업이나 아니면은 사람을 보고 간보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이렇게 축복을 이룰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 보니까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도 정말 세상에 때 묻어 있으면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에 있을 곳이 없게 되는 그러한 불행한 결과가 오게 되겠죠. 오늘 여관집 주인의 잘못은 일생 동안 다시 한번 올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메시아 만날 그 주로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 손실은 영원히 복구할 수가 없어요. 구세주가 자기 집 안방에서 아니면 여관방 어느 빈방에서 태어나시다 그러면 그것은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그 무덤을 빌려드린 거야. 제공해 드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돈이 더 중요한 게 아니야. 여관이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야. 쓰임을 받아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 건강 있는 날 동안에 이 썩어질 것을 위하여 고린도서 15장 41절 2절 이하에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도 다시 살고 요한복음 6장 28절로 기억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갈라디아 6장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이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직장이 썩어질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 직장을 다니고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생존하는가 그 결정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중요한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성탄절 맞이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생활이 우선입니까? 예수님이 우선이십니까? 물질이 우선이십니까? 아니면은 믿음이 우선이십니까? 물질에 눈이 어둡고 세상 재미에 눈이 어두우면은 세상에는 이 영들이 무섭거든요. 이 죄보다 무서운 게 세상이거든요. 죄는 세상을 포함하지 않지만 세상은 죄를 포함합니다. 세상에 빠져가면은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담은 죄를 지어도 세상은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가인은 세상으로 내려가서 애녹성을 쌓았어요. 죄도 짓고 세상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설령 우리 눈에 나타나서 직접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신다고 해도 돈과 관계되는 일, 육신과 관계되는 일 아니면은 우리는 귀에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된 사람은 말이에요. 성도들이 교회를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예수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결한 신부가 되라는 메시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목사님 메시지가 땅의 메시지냐 하늘의 메시지냐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그 말씀의 귀가 열리는 것이, 내가 평소에 우선순위가 잘못된 프라이어리티가 잘못된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마태복음 13장에 왜 저들에게는 이 종말의 메시지가, 이 천국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마음이 완악하다. 헬라어 의미는 완악하다 말은 마음이 세상 것으로 너무 살찌버렸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 우리가 출석하는 사람들이 그 선택에 따라서 그들이 생명의 빛을 마음껏 풍성히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되는 것입니다. 인본적으로 뭔가에 거기에 어떤 위로와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사람끼리 사바사바하고 사람끼리 어떻게 거기에 위로받으려고 그러면 그런 교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언젠가부터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어떻게 하면 신부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빛 가운데 주님이 그런 메시지가 들리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와 결정은 평소에 우리가 늘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경우 있더라도 프라이어리티,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시다. 그것이 아니면은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가 중요한 돈이 아닌데 이 여관집 주인은 이것 때문에 일생을 망쳐버렸습니다. 돈이 아니고 사람이죠. 그런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창세기에는 놀랍게 네 종류의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광물이 나오고 식물이 나오고 동물이 나오고 사람이 나옵니다. 광물은 식물을 위하여 있고 식물은 동물을 위하여 있고 동물은 사람을 위하여 있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이 생애를 주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으로 믿는 그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정해진 사람에게는 놀라운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에녹같이 동행하는 그 축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때의 상황을 얘기하는 중에 첫 챕터입니다. 그 첫 번째 챕터 얘기가 기회를 놓쳐버린 이 여관집 주인의 얘기입니다. 지금 2부에 지금 예비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은 갈등이 오는 거예요. 지금 2부의 시간인데 1부로 끝나고 내년에 여러분 다시 말씀을 나눌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만약에 그 사이에 주님이 오시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 길지만 2부는 1부보다 덜 길어요. 자, 목자들의 얘기입니다. 이제 기회를 이제 놓치지 않냐고 기회를 붙들었던 목자들의 얘기입니다. 이제 이게 중요해요. 예.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목동들은 목자들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복수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경영하는 비즈니스 오너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의 집에 고용한 가난한 그런 빈민 하층계급의 그런 목동들입니다.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아주 하층계급이죠. 그 당시에 세리나 창기들처럼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죄인시 취급됐던 부류들입니다. 그런데다 그들은 가방끈도 짧았어요. 그러면 성경도 깊이 모르고 율법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외곽에 아주 깡촌에서 외곽에 그래서 시골에서 양치는 목동들입니다. 무식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기라성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제사장이라든지 뭐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아니면 장로들 얼마든지 그들에게 나타나야 효과적이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소식이 전해져야만이 우리가 볼 때는 타당해 보이는데 전혀 예상을 뒤엎어버려요. 어쩌면 천국에 갈 때도 그럴지도 몰라요. 분명히 라오디게 교회들은 다 갈 줄 생각해요. 왜?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했던 그 라오디게가 만약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그 7교회는 언제나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훈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더 많이 알겠어요. 이 사람들은 전공 과목이 뭐냐, 이 메시아에 오는 이런 데 대한 구약의 전공 과목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직업이 그거예요. 직업이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메시아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목자들에게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지 않고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예. 자, 예루살렘의 똑똑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 가난한 불황무식한 가난한 이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들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오늘 이 두 번째 챕터에서 이 부분을 터치하고 마칠까 합니다. 예. 그들은 아무리 그들을 파고 들어가 봐도 그 바리새인이나 아니면은 사두개인이라든지 제사장이나 장로들에게는 이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순수한 진실함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눈에 떠 있는 자가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죠. 예, 하나님을 근심케 하면은 내 삶에 어려움이 옵니다. 예,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이사야 55장 8절 보면은 9절에 내 생각과 너희 생각 다르다 그러세요. 내 길과 너희 길이 다르다 그러세요. 예. 그래서 하늘이 그 산보다 땅보다 높은 같이 나는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랬어요. 잠언서 16장 25절에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그래. 우리가 사람 앞에 줄을 서면 안 돼요. 그래도 예수를 향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미가서나 이사야서에 예수님이 어느 장소에 어떤 방법으로 태어나실지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욕심과 교만과 이들에게 세상 것이 가득 찬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계시의 나타남이 끊어졌어. 그들에게 임하지 않은 거예요. 목자들을 죄인시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자, 목자들은 안식일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직업의 소유자였습니다. 오늘날도 주일 성수 못하는 그런 특별한 직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죠. 뭐 병원에 이머전시 닥터라든지 간호원이라든지 소방서원들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특별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특히 연말에도 그렇고. 예. 그러나 지금 2000년 그 당시에는 직업이란 것이 선택할 그런 폭이 좁잖아요. 지금은 다양한 직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과 배치되고 신앙에 어려움을 주는 직업은 어떤 것이 내게 베네핏이 있고 유익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anyway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은 나중에 정말 소외된 천민의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천사의 그런 메시지를 듣고 베들레헴을 가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목자들은 그 내면의 심성이 단순하고 진실했습니다. 예.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계시록 22장 15절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진실해야 돼요. 특히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자, 이들은 목자들은 무엇보다도 네 가지만 말씀을 하고 마치는데요. 압축해서 첫째로 이들은 아주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예, 성경에 보다시피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들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심합니다. 아주 춥고 깊은 그 겨울밤에 잠 못 이루는 그 양떼들을
틈바구니에서 돌보면서 함께 뒤척이면서 그 양떼들을 책임감 있게 돌보던 그러한 목동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주어진 삶에 게으름 피우지 아니하고 아주 성실하게 사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경험해 보건대 세상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도 열심히 해요. 옛날에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지만은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알고 지금은 목사님 되었어요. 그 목사님 어머니인데 무당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당시에는 목회를 안 했죠. 그냥 평신도에 있는데 전도해서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무당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몰라요. 그냥 교회 오면 절을 하고 하나님 절을 해요. 큰절하고. 열심히 막. 그러니까 사람이 그 무당에서 열심히 하던 사람이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열심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윗도 양을 칠 때 그냥 가서 사자의 그 입을 찢고 그랬잖아요. 책임감이, 리스판시빌리티, 책임감이 강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일꾼이란 말은 헬라어로 후페테레스라고 합니다. 일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 일꾼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후페테레스라는 말의 헬라어 그 의미는 뭐냐면은 배 밑창에서 노젓는 가장 천박한 그러한 노예들입니다. 배 밑창에서 노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채찍도 많이 맞고 중노동하고 옳게 먹을 것도 먹지 못하면서 그 배를 지어서 배의 항로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후페테레스라고 배로 노젓는 사람, 이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교회에는 이런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영광도 나타나지 않냐고 칭찬도 없고 사람의 위로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너의 오직 후페테레스 배 짓는 밑창에서 말없이 주님은 알고 계시고 주님은 보고 계시는 그 믿음으로 일을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있는 목동들은 후페테레스와 같은 그런 책임감이 강한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성경 전체로 연구해 보면은 하나님의 의인들은 다 한결같이 책임감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에요. 기드온에서부터 밀타작 기드온에서부터 수많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하나님께서 공핍합니다. 하나님이 게으른 삶을 쓰시지 않아요. 둘째로 목자들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경건한 두려움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으로 그들을 두루 비추며 거기에 무서워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들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삶의 두려움이나 이 인생의 어떤 두려움보다도 천사가 왔을 때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은 자기들의 모습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경건치 않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거룩하지 않은 삶을 돌아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천사를 그들이 대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항상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사야 66장 2절에도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여 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 사람? 뜨는 사람은 그 사람을 내가 돌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그것이 아파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도 아프지 않은 사람은 베드로가 그 메시지를 증거할 때에 그 오히려 분노하면서 오히려 그 스데반을 치고 베드로에게 대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 오면 심령이 깨끗한 사람은 아파져야 돼요. 그래서 살지 못하면 괴로워해야 돼요. 거룩한 괴로움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뒤틀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회개가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목동들에게. 세 번째, 그들에게는 어떤 사명감에 불탔습니다. 책임감과 조금 비슷한 얘기 같습니다만은 그들은 그 양떼들을 그들이 이렇게 잘 건사하고 양육할 때 그들이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종교적으로 많은 성경 지식은 없지만은 이 양떼들을 잘 튼실하게 아주 기름지게 양육해서 그들이 상하지 않고 험없게 그렇게 돌봤다는 것은 이 양들이 언젠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루살렘의 어느 제사장들에 의해서 제물로 드려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명감이 있다는 거죠.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외곽에서 양치는 목동들이지만 그 마음 속에는 이러한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려면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넷째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의 천민들이었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허물어져가는 조국의 앞날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걱정하면서 다시 곧 오신다는 메시아를 그들은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던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두 번째 나타나시라. 자, 우리는 이제는 두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공중강림이 있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이제 만날 수 있고 휴거되어서 랩처되어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에요. 자꾸 주님이 바라여진다면 그건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이 나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록 그랬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시면서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세요. 디도서 2장 13절에는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는 사람들을 보고 복된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는 전혀 무관한 그런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단지 직업이 목동들이라고 해서 천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목동들이 한두 명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목동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동들이 나타나신 것은 좀 다른 목동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너는 별거냐? 좀 어떤 면에서 우리 안에 어떤 별스러운 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목동들이 그 메시아의 나타나기를 기다렸던 것과 같이 우리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목마른 기다림이 내게 있느냐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청결하고 아름다운 신부의 영성 가진 자들을 주님이 데리고 가실 것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이제 결론 내립니다. 메시아 만날 기회를 놓친 여간집 주인처럼 물질과 세상 때문에 평생 후회할 일들을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진정한 축복의 기회입니다. 신부가 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붙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두 챕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기에게 이 메시아 만날 기회가 왔지만 물질과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의 얘기와 그리고 비록 삶이 후박하고 천박한 그러한 삶이었지만 그 마음속에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고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졌던 그런 아름다운 목동들의 얘기였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아름답게 우리 기다리는 신부들 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